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5일 첫째 주일 성찬 예배에 오신 기아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어려운 짐과 또 무거운 또 일들과 고민거리와 또 어려운 문제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는 그 은혜의 충만을 하나님 오늘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싸매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로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손길이 넘쳐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가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곁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처음부터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놓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것을 잃어버려도 낯같이 아님을 예수를 얻은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지금 신뢰하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즐거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라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처음부터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존하시네 제약 벗을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말씀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위대하여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여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며 주인들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림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고 주님 내 앞에 경배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의 손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임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지존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박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반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함께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 게 위험해요. 잘 알고 있으니까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기가 십상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인 왕은 누구죠? 권력을 갖고 있고 칼날을 휘두르고 있으며 그리고 지시하는 그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미천하게 양을 지키고 있고 목동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 누가 왕이죠? 누가 진짜 왕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겉모습만 있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울이 진짜 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진짜 왕일까요? 다윗이 진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이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패해요. 이 영적으로 보는 이 시력이 자꾸 맹인이 되어서 여기서 실패함이 와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짜 왕은 다윗이에요. 진짜 왕은 다윗인데 다윗이 아직 권좌에 모를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지금 무엇 만드는 게 중요하죠? 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왕의 자질을 만드는 거죠. 아직 어린아이고 그리고 실수도 많고 젊은 나이에 실수도 많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지만 왕으로서의 자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해요. 연약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 되어 가고 있죠? 성도로 되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로 되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로 만드시죠? 교제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게 뭐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겉모습을 닮아가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수준이 됩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어쩌죠? 어쩜 좋죠? 우리는 그 수준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잘 안 되죠. 죄 짓고 불의하고 불순종하죠. 늘 언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된 부족한 우리에게 누가 일방적으로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교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가 불쑥 외부에서 쑥 들어와요. 하나님도 어디서 들어오죠? 내 안에서 들어오시나요? 위에서 들어오시나요? 바깥에서 들어오시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다 쓰레기예요. 거짓되고 불의하고 죄악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쑥 들어가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기업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서론이 많이 길었네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이 전쟁을 돕는 자가 나타났네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도움도 요청도 안 해요. 블레셋은 도울 자가 나왔어요.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여야만 합니까?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도움을 이 블레셋 진영에는 왔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요청도 안 해요.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부르짖으라 그래야 하면 그가 나를 찾으시리라, 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죠. 주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의 상황 아시잖아요. 주님을 부를 힘도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을 찾을 여력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부르고 싶었는데도 지금 사울이 무엇이 지금 씌었어요? 악령이 지금 들렸어요.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위기상황에 있고, 그런데 블레셋은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의 도울 자는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누구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는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는 배틀째 같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에 행하더라.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골리앗 뭐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직접 보고 직접 재고 직접 무게를 측량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 허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허구가 아니에요.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일하시지 않습니까? 일하십니다.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게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마다 순서마다 날짜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골리앗 사람의 고향이 나와요. 고향이 어디죠? 가드래요. 이 가드는요, 가나안 지방이거든요. 가나안 지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가나안에 진군할 때 어떤 명령을 받고 가나안 진군했죠?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다 진멸했을까요?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 진멸했어요. 근데 진멸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보통 보면 여러분, 우리도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속초를 북한군이 만약에 쳐들어와요. 속초를 점령했어요. 점령했으면 저 설악산은 점령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설악동은 예를 들면 이 속초 시내를 다 점령했어요. 설악동만 남았어요. 그러면 점령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속초를 점령했으면 다 점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악동만 뭐 빼놔도, 이것만 좀 빼놔도, 무시해도 다 점령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식 속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느 땅을 제일 먼저 점령하죠? 요단강 건너서 어느 땅?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어디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죠. 그 다음에는 아이성, 그렇죠? 아이가 기억하시면 아이같이 작은 성.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점령하죠? 잘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이 대군을 이끌고 지금 중앙으로 지금 허리를 끊으려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쪽으로 가고 다시 남쪽에 점령했다 북쪽으로 가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많이 걸려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성을 정력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왕이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 영향력 있는 왕이 하솔이라는 왕이에요. 이 하솔이 이거 가만 보니까 1대1로 붙으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불러요. 그래서 이 가나안 하솔 왕과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가나안 연합군과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한 족속만 덤벼드는 것보다 여러 문제가 지금 여러 족속들이 와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하고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하나씩 점령할 줄 알았는데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질렸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힘들지 않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른 거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오는 것, 어쩌면 저주이고 어쩌면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비추어 봤을 때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온다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고 승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어야 되는데,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패착이에요. 여호수아서 11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사사기 전에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4장 5장 사사기 4장 5장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남겨두어서 사사기 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이 하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찾으셨어요? 하솔만 불살랐고 무엇은? 그 뒤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산 위에 있는 성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것만 남겨둔 거예요. 다 불살라야죠. 왜 산 위에 있는 성은 불살리지 않았을까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니요. 보기에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점령 안 해도 그냥 점령한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크기와 숫자의 싸움으로만 본 거예요. 힘의 싸움으로만 본 거예요. 순종의 싸움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골리앗을 한번 볼까요? 한번 11장, 여호수아 11장 22절 한번 보세요. 11장 2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기만 남겨둬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가사는 누가 넘어진 자리죠? 삼손이 넘어진 자리예요. 가드는요, 골리앗이 태어난 장소예요. 아스돗은요, 법궤가 빼앗은 장소예요. 법궤가 빼앗긴 장소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만 남겨두었을까요? 저거 점령 안 해도 이긴 거나 다름없다라고 인간적으로 크기와 숫자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간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패착이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가드에서 일어나고 있죠? 골리앗이 나중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요, 여러분, 놔두면 안 돼요. 얼른 회개하든가, 용서를 구하든가. 죄는 끈질겨서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가끔 가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가끔 과거의 내 안 좋은 모습들이 부숙부숙 떠올라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러면서도 봉사하냐? 네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 불쑥불쑥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옛날 과거의 내 추잡한 모습들이 떠오르게 해요. 죄악이 떠오르게 해요. 이러면서도 네가 이 단위에 서서 설교도 하고 그래? 기도도 하고 그래? 내가 지난번 네가 했던 짓거리를 다 아는데 이렇게 충동질하고 이렇게 폐악질합니다. 이게 사단의 끈질긴 죄에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가드를 이 여호수아가 올곧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점령했다면 골리앗이 일어날 수 없죠. 맞죠? 순종했다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힘으로 이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평화는 힘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서 나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그럼 평화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붙들림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붙들림에서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평안하고 평온하고 그러는 것은 누가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세서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누가 붙드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사방 접근으로 두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붙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골리앗,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걸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해서 남겨놓았던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죄악의 뿌리가 강력하게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을 기억나게 하는 전쟁이에요. 우리도 가만 보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어려움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악과 또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보게 하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만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주님의 승리지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겠지만 진정으로 모든 영광을 돌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군요. 그런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어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다시 한번 넘어와 봐세요. 이 골리앗이 뭐라고 짓거려요? 표현이 좀 날것으로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 뭐라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 짓거리는 것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시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뭐라고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거 맞는 소리일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10절 한번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 군대래요. 사울의 신복이래요. 사울의 신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이것도 좀 알쏭달쏭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분을 흔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죠? 이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흔들어요. 누가 흔들까요? 골리앗과 사단이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보면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언제 설명한 건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노예 생활밖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밖에 안 한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명명합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뭐라고요? 야훼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훼의 군대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골리앗과 사단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신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 얼핏 하면 맞는 것 같지만 약간 좀 하나님의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야훼의 군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옛된 삶에서 그 죄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자녀죠. 믿으십니까? 이걸 자꾸 흔들려요. 나 같은 자녀가 쓰레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쓰레기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믿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도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쓰레기집 같은 짓을 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점령하기를 원해요. 그러고 보니까 신약에 한번 점령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사단은 늘 우리를 점령하기 원해요. 언제 점령 한번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혹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강인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는데 귀신 들려서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예수님이 너 정체가 뭐냐? 이게 물어보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군대 귀신이다. 점령당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어떻게 하죠?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돼지는 어떻게 돼요? 돼지는 바다에 몰살하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박수 쳐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아, 제발 좀 떠나가세요. 이거 어쩐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박수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야 될 이 마을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떠나보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군대 귀신을 내쫓았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돼지를 잃어버렸어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는 먹죠? 로마인들이 먹어요. 로마 군대들,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먹어요. 그것을 팔기 위해서 걔네들이 돼지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무엇이 손실이 된 거예요? 경제적인 것이 손실이 된 거예요. 생업이 와장창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경제적인 모습과 우리들의 생업이 누구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을 이렇게 비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겁니다. 영적 상태를.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거를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에 이제 나가야 합니다. 다윗을 사울이 불러내지요. 사울이 불러내요. 그래서 사울의 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워서 다윗을 이제 전장에 내보냅니다. 다윗은 그게 귀찮아서 다 내던져 버리지요. 다윗과 사울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 그게 도대체 뭘까요?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 다윗의 영성과 사울의 영성이 다른 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다윗아, 이 꼬맹아, 저 골리앗은 전쟁의 전문가인데, 어렸을 때부터 용사인데 네가 과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니? 그건 불가능한데. 근데 다윗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와 곰도 찢어 죽였습니다. 보세요. 양을 지킬 때,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찢어 죽였습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아니면 추상적인 거예요? 다윗의 일상이 지금 목동이란 말이에요. 늘 양을 치는 일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사자와 곰을 찢어버렸어요.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현실이에요? 현실이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한 거죠. 근데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양이나 치던 사람인데 과연 이길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큰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여러분 누가 운영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보통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전문가가 하면 잘할 것처럼 보여요. 교수를 세워놓고 박사를 세워놓으면 교회가 잘 돌아가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나요? 똑똑하고 학위를 가지고 전문가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수월롭게 잘 되나요? 뭐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자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참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의 경험을 누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믿으십니까?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울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의 차이예요. 사울은 모든 것이 변질되었어요. 전문가가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용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현실의 영성이 다윗 가운데 인식되어져 있고 경험되어져 있고 지금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기하국된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기하국된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없고 만지는 것은 없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주 예수 내 산 소망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리
오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리 주 예수 내 찬송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으로 세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